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태양의 한 중심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못 박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많은 은총과 자비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안배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안배를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오늘 하루 동안의 수많은 시간들을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며 이 기도를 봉헌드리오니 여백 하나 없이 그 작은 틈새 하나도 없이 완전히 용해되어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반양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정신세계에서 저희가 살며 행하고 말하고 반양 드리고 사랑 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모든 인류의 자녀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교묘하고 교활하며 사악하고 간교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뜻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보아 분별하여 아버지께만 속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전체주의의 모든 세력을 더 빨리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인류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그들을 불로 다스려 주셔서 이제 아버지께 순종하는 속한 그리고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전 분야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아버지께 반영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성 요한 디다코 쿠아우틀라토아친 축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하여라. 장애물 때문에 또는 다른 이들이 똑같은 길을 매우 빠르게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해도 낙심하지 마라. 영혼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영성의 깊이를 다른 이들의 여정과 비교하지 말 것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오늘의 작은 성인인 후안 디에고는 일생 동안 겸손하였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단순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는 나의 목격 증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다. 그는 결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틸마의 기적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는 그의 마음의 겸손과 진리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뢰 때문에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에게서 배워라. 다른 이들이 너희의 믿음과 삶의 방식에 마음이 이끌리게 만들 너희의 단순함을 통해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지상에 성모님과 또 아버지께서 오시는데요. 그 과달로페 성모님의 축일을 기념하여 그 축일에 맞춰서 이제 오시기로 한 발현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념일을 맞이하셔서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성모님과 아버지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집요하게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죠. 집요하게. 인간의 그 다양한 약점이랄까요? 인간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나약성이죠. 조금 하다가 지치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런 그런 게 있다면은 영적인 이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장애물이 되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너는 포기하거나
그래서 갈 길을 멈추고 돌아간다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해서 버려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집요하게 끝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항고하게 그렇게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 집요하게 노력하라는 거는 이런 거죠. 저 말씀의 그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왜 집요하게 노력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죠. 90년에 걸쳐서 완성돼야 될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은 단 5년만 노력해도 그 본래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뭐 90년, 100년 뭐 이렇게 긴 장기간에 걸쳐서 완성하셔야 될 것도 있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주 쉬운 예로 천상의 책 같은 영성을 보면은 그게 우리 손에 오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렸죠.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셨을 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읽는 현 시대의 인류에게 도달할 때까지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떤 단발마로 빨리 아주 인간의 그 촉박하고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하고는 조금 다르고 아버지의 다스림이시라는 거는 항상 길게 큰 대원리에서 보시고 이러한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냥 짧게 조금 노력하다가 말면 90년 노력해서 이룰 걸 5년만 노력하다 아예 아니란가 봐. 이렇게 하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되는 그러면 아깝죠. 그러니까 집요하게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느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지 6천년이 넘으셨죠. 천지창조 때부터 우리가 지금 마지막 1000년을 남겨놓은 그 7000년기의 세대를 살아가는 시대인데 아버지는요. 그 천상을 완성시키는데 지금 6000년을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6000년에 걸쳐서 완성하시는 하느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조금 원리적으로 잘 이해한다면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에게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타깝게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그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인내를 많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애물 때문에 또는 다른 이들이 똑같은 길을 매우 빠르게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해도 낙심하지 마라. 자, 장애물. 사람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종류가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장애물이 저 사람은 똑같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저 사람은 또 다른 종류의 장애물이 있지만 그냥 내가 모를 뿐인 거죠. 그런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는 거고 또 사람마다 다 고유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비교한다는 거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고유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아주 추운 엄동설 안에 피어나는 어떤 식물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봄에 초봄에 얼른 따서 먹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차가운 그 혹한기에 그 추위를 뚫고 그때 수확해서 먹는 어떤 열매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 다른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매우 빠르게 나아가는 것 같이 남이 보여도 너는 결코 낙심하지 마라. 네가 겨울에 피는 꽃일지도 모르지 않니? 이런 말씀이시죠. 영혼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부름받았다. 여기 말씀하시죠? 다 다른 방식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근데 그 인간의 한계가 남의 것이 커 보이고 그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그렇죠.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이런 것은 천상의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만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뭐 있어 보이고 근사하고 그럴듯하고 크기가 크고 이런 것을 훌륭하다라고 재는 이상한 기준, 그게 옳은 기준이 아닌데 그게 인간적인 기준인데요. 그런 기준에 지배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모님을 보면은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이 어제 메시지에서 보면 너희가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성모님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죠? 성모님은 예수님처럼 뭐 배 아픈 거 하나 낫게 하시는 기적 하나도 펼쳐 보이신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받은 은총은 어마어마해서 이루다 헤아리실 수도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람 눈으로 봤을 땐 하나도 대단해 보일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하고 소박하게 맨날 가사 생활만 하신 것 같이 보이시잖아요. 물론 성모님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상을 지실 때 고통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뒤에서 기도로 희생으로 같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일치하셨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드러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으신 어머니의 삶이셨는데 영적으로는 진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느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면 많은 오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영성의 깊이를 다른 이들의 여정과 비교하지 말 것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께 더 있어 보이는 이런 어떤 모순이랄까요? 그런 사고방식, 그것을 이 영적인 것에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다른 이의 여정과 영성의 여정과 너는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너하고 그 사람은 목적이 다르고 고유성이 다 달라. 내가 너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의 작은 성인인 후안 디에고는 일생 동안 겸손하였고, 자, 후안 디에고가 누구죠? 어제 설명드렸던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만나주셨던 목격 증인이시죠? 그 멕시코의 인디언이셨고 농부셨던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일생 동안 겸손하였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단순한 마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성모님이 선택해 주시고 성모님이 만나 주시는가, 속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일단 겸손, 여기 겸손이란 단어 보이시죠. 일생 동안 겸손하였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맨 끝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의지, 기호, 정서, 경향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쓸모없고 헛된 거고 무익한 거고 오히려 역겨움만 드리는 것이니 제 것은 다 무익합니다. 제 것은 안 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은 정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정직하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허무해서 왔는데 나를 이렇게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버지를 닮은 최고의 최첨단의 인간으로까지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정직한 거죠. 그게 곧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적 의미를 세상이 말하는 겸손하고는 다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내 영혼 안에 있다면 하느님을 혹은 예수님을, 어머니를 만나 뵙기가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겸손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사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건.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살았다. 단순한 게 뭘까요? 단순하다는 거는 단순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쓰셨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보면 단순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성은 뭐냐면은 단 하나만 아는 마음이에요. 단 하나만 원하는 마음. 그게 단순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뜻, 제가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거, 그거 이외에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해서 완벽하게 다른 모든 것에선 거룩하게 무관심하실 수 있으셨던, 그래서 완덕을 구현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런 마음과 정서가 단순성입니다. 요 후안 디에고라는 성인도 그런 단순성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제 후미에 나올 텐데요. 또 성경에 어떤 인물이 대표적이냐면은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여인도 굉장히 탁월한 단순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어디서 그런 속성이 빛을 발하냐면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을 했으면은 1번으로 달려가죠. 날도 밝지 않았는데 새벽 동도 트기 전에. 그 정도로 하나밖에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분에 대한 그 열정, 이런 것 하나 말고는 다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 행동에서. 그래서 제자들 아무도 그 무덤에 온 적이 없는데 첫 번째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도착하죠. 그리고서 무덤이 비워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가서 제자들에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속성이 바로 단순성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 정신세계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단순성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좀 많죠. 왜냐하면 부잡다한 것에 관심이 있으면 단 하나만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올인하여 직진하는 이런 어떤 효용과 가치적 측면에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후안 디에고 성인은 겸손함이 있었고, 겸손하다라는 건 정직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 자기 배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단순성, 이 세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도 이런 근성과 속성을 키우렴, 이런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진리를 많이 알고 영적 지식이 풍부하고 높은 경지에 가고 싶고 그런 것보다는요. 하느님이 반기시는 거는 지금 이런 속성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됨됨이죠. 인간의 됨됨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도 저 사람 인간이 됐어. 사람 쓸만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하시죠. 어르신들이. 근본이 된 사람이야. 이런 말 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도 그 사람의 기본 근성과 속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성경 예전에 해설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훌륭해지고 싶고요.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나고 싶고요. 이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인간적인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내 근성이나 속성 중에 하느님께서 반기실 만한 것이 뭐가 있나를 살펴보시고요. 이런 것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죽이고 없애고 소멸시키고 이러려는 갈망과 기도와 다양한 노력. 그렇게 해서 근본의 근성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그런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는 나의 목격 증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보잘것없는 그 농부, 멕시코의 원주민, 저 사람에게 볼 게 뭐가 있겠어.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거지만 하느님은 그 겉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왜 후안 디에고를 쓰셨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겸손했고 단순성이 있었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서 내가 그 영혼을 쓴 거다. 근데 사람은 그 영혼 별거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다. 내가 만나준 목격 증인들 중에서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틸마의 기적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점이 뭐냐면은 어떤 이런 성모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발현 증인이야. 이러면 그 자아가 자기도 모르게 나 남하고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싹 올라오는 이런 마귀의 충동질이나 속삭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에 휘둘리지를 않고 전혀 남보다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무엇에 집중을 했냐면 틸마의 기적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틸마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 지방의 주교가 믿지를 않으니까
그때 성모님께서 두 번째 발현하셨을 때 제 말을 안 믿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 저 언덕에 가서 내가 거기 장미를 이렇게 심어 놓을 테니까 네가 그거를 꺾어 가지고 너의 그 틸마 이렇게 인디언이 쓰는 망토 같은 거요. 거기에다 이렇게 담아 가지고 가서 이게 성모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신 표징입니다 하고 그 주교에게 보여라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성이니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거죠. 그렇죠? 단순하시고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이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듣죠. 그럼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왜 이게 양파 껍질 까보듯이 계속 까는 요런 속성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 그럼 지금까지 기적 못 봤냐? 아니 분명히 보였거든요. 많이 봤거든요. 근데도 또 입증해봐라. 네가 진짜면 내 앞에서 입증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나쁜 속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쓰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바리새나 율법학자 밑에서 충직한 도구요 종으로서 아주 누룩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여기가 병든 사람들은 쓰시질 않잖아요. 그쵸? 왜냐? 쓸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성모님이 나타나시죠? 그럼 성모님이 나타나셔도 그대로 믿을까요? 단순하게? 안 믿겠죠? 진짜 성모님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뭘 보여보시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러면 엄청난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여우는. 그게 바로 뭐냐?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까는 속성. 의심이 많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 인간적인 맞지도 않는 자기 기준으로 깐데 또 까고 또 까고 이러는 속성. 이런 거는 절대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지 않으신다. 이런 속성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근데 이분에게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서 순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니까 진짜 장미꽃이 있는 거죠. 따서 틸마에다 소중하게 담아서 그 주교 앞에 가서 다시 보여준 거죠. 이게 성모님께서 보여드리라고 한 표징입니다. 그랬더니 장미 이렇게 망토를 펼치니까 장미가 아래로 우르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장미가 떨어진 곳에 그 틸마의 전면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모님의 성화가 거기 그렇게 싹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그 진실이 이 과다루페 성모님 발현에 있었던 기적 사건 중에 하나죠. 그것이 현재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모님의 성화죠. 과다루페 성모님의 성화. 바로 그 틸마의 기적, 그 틸마의 성모님께서 그림을 손수 그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성모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여기 이렇게 성당을 세워가지고 하느님을 믿는 자녀가 되길 원하신대라고 하는 그 본질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포커스를 갖게끔 하기를 노력했지 내가 그 목격 증인이야. 내가 말씀 받은 사람이야. 해서 그 주의를 자기에게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분의 정말 훌륭한 본받아야 할 그런 어떤 근성이랄까요? 속성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특히 이교도의 거짓 교회를 보면은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느님이시라고 말씀은 하죠. 그렇죠? 근데 주인이 자신이에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주인이 인간인 자기고 하느님은 항상 한켠에 치워져 있는 게 감실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실이 한 중앙에 있지 않고요. 심지어 저 아래에 있는 성당도 있거든요. 저 아래 바닥에 가까운 쪽에. 혹은 늘 중심이 아니고 좌측이나 우측에 치우쳐 있거나. 이거는 말만 하느님이 중심이다라고 하지 사실은 중심으로서 모든 칭송과 칭찬과 영예는 자기가 다 받고 하느님은 다 측면으로 치워져 버린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 하느님께서 혹은 성모님께서 여기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신다거나 여기서 발현을 하신다거나 메시지를 주실 수가 없죠. 왜? 모욕만 드리는 데니까요. 이거는 어떤 반감을 드리는 거냐면요. 여러분에게 누가 엄청 비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우체부 아저씨가 들고 오셨어요. 택배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선물을 딱 받고 나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 선물을 나에게 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전화를 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게 우체부가 내가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위세를 떠는, 나한테 고마워해. 내가 배달해 준 사람이잖아. 이런 격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선물한 주인이 엄청난 반감을 갖겠죠. 그렇죠. 저것 봐라. 내가 선물을 줬는데 지가 선물을 준 사람인처럼 모든 영광과 찬미와 찬송을 자기가 다 받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거짓 교회에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을 우리는 그런 어떤 성전에서의 그 감실의 위치나 제사 지낼 때의 태도를 봐서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후안 디에고라는 분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틸마의 기적을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데만 주의를 집중시켰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다 배제한 채. 그러니까 이런 영혼이니까 이런 영혼을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는 그의 마음의 겸손과 진리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뢰 때문에 선택되었던 것이다. 자, 겸손 위에서 말씀하셨고요. 진리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뢰. 이걸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냐. 분명히 기적을 봤는데 진짜라면 한 번 더 해봐. 내가 믿어줄게. 이런 나라죠. 그렇죠? 이런 자세죠. 이거는 벼락 맞을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렇게 누구 앞에 가서 어디 네가 진짜면 입증해봐. 내가 보고 한번 믿어볼까 말까 너가 하는 걸 좀 보고 결정할게. 이런 취급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 조롱과 우롱을 당한다면 인간도 화가 날 텐데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때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순수한 신뢰.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믿지 거기에 자기 의견에 토를 단다거나 그렇죠. 자기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 왜 나쁜 거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토를 다는 나라거든요. 기호, 정서, 경향이 있으면. 진짜 그럴까? 저걸 어떻게 믿지? 예를 들자면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맞지도 않은 인간적 지식으로 이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판단의 잣대를 들이댄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바로 그런 속성 때문에 영적 발전을 더 거둘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하느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 속성이 정말 나쁘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것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를 갈망과 열정으로 매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배워라. 오죽하면 그에게서 배워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걸 배우라는 거죠? 겸손함, 즉 정직성, 그리고 자기를 배제할 줄 아는 정신, 그리고 단순성, 그리고 순수하게 신뢰하는 그 마음. 이런 인간의 근본이 하느님이 쟤는 내가 가서 만나줘도 성모님이 저 영혼은 내가 가서 만나줘도 저거를 뒤집어서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가서 의구심을 갖거나 그래서 똑바로 행하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겠구나. 단순하고 순수하니까 내가 전하면 전하는 대로 하겠구나. 딱 선택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 막 어떤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영적 발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오해. 오히려 그럴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려면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런 단순성이나 겸손이나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결여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그런 속성이 없고 혹은 정반대되는 걸 갖고 있다면 성모님께 갈망과 열정으로 기도를 해서 어머니 저 이런 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마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혹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원치 않으니 저에게서 없애주시고 오늘 이 성인이 훌륭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도 정직과 단순성과 순수성 이런 속성을 저에게도 주세요.
어머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도 어머니 닮은 그 속성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열정적이고 갈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의 믿음과 삶의 방식에 마음이 이끌리게 만들 너희의 단순함을 통해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자, 어떤 언변이 막 뛰어나서 진리를 잘 말하거나 뭐 대단히 훌륭한 뭔가 남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으로 하느님께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단순함을 통해 그 후안 디에고 성인과 같은 아주 단순성, 그런 단순성을 통해서 하느님께 어떤 사랑을 드리고 하느님을 어떤 나라에서 대하는지를 내가 몸소 보여주고 살면 그런 나의 올바른 영적인 단순성이나 순수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멋있다. 저 사람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훌륭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네. 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렇게 해서 그 속성이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교 믿는다는데 나도 그 하느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 그게 하느님께 영혼들을 데려가기 제일 쉬운 방법. 그리고 오해나 부작용도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후미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함을 통해 영혼들을 데려오너라가 바로 그런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바라나서서 만나주셨을 때 후안 디에고라는 성인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셨길래 성모님이 만나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그 근방의 그 인디언 부족이 이상한 어떤 태양이나 숭배하고 인신제사 드리고 막 이랬던 잡신을 믿었던 부족이었는데 7년 안에 전부 다 개종한, 그래서 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쓰신 그 목격 증인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셨길래 성모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셨는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오늘 말씀하신 후안 디에고 성인처럼 단순성과 겸손이라고 하는 정직성과 그리고 순수성, 그리고 자신을 배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라고 어머니께 청원드리면서 이제 세상에 오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메시지에 근거하여 이런 은총을 이 지상에 오실 때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런 갈망을 드리는 나라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매우 뜻깊고 그리고 은총이 충만한 그런 기념일 축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9일 성 요한 디다고 쿠아우 툴라토아친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